사사기 19장, 20장, 21장은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꺼번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워낙에 이제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오늘 내용은 19장을 나누지만은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서 봐야 되는지를 좀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이나 또 다음 시간에 이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혹시 지금 3절까지 읽었잖아요. 다른 성경의 어떤 부분하고 좀 연결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호세아. 호세아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 행음한 아내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다시. 맞이하여서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그 내용하고 얼핏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는 이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부터 그 이전까지는 사사 삼손이 나옵니다. 사사 삼손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사사 얘기가 없어요. 누구 얘기가 있냐면 이제 레위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레위인,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은 걸 보면 이 레위인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행음한 여인, 자기의 첩을, 아내를 가서 행음하였음에도 데리러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이 레위인은 굉장히 좀 의롭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이 레위인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정말 의로운지. 근데 물론 반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첩을 뒀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첩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은 특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지고요. 또 성막에, 성전에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 첩을 맞이하였다? 이제 이것부터가 사실은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호세아서와 좀 비슷한 내용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사기 18장 31절 다시 볼게요. 18장 31절 맨 마지막 절이었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실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 지파 일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경을 떠나서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지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18장이 그 내용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을 훔쳐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엘로힘으로 여겨서 가져갑니다. 훔쳐가는 거예요, 힘으로. 그래서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8장은 한 개인의 그릇된 그 신앙이 점차로 어디로 번지는 거예요? 지파로 번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번져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여서 강도질하는 이 단지파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것은 사실 충격적인 것이죠. 단지파가 왜 미가의 집에 세우는 신상을 왜 가져갔을까요? 그것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긴 거예요. 보여지는 엘로힘으로 여긴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무엇을 앞세워서 들어왔죠?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단지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받은 땅을 버리고 이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앞세워서 라이스라는 지역까지, 라이스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헬몬산, 산키스르기라고 했잖아요. 헬몬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죽이잖아요. 자,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온 것이죠. 근데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어리석음, 그 무지함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사무엘상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졌어요, 이스라엘이. 자, 이제 두 번째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첫 번째 싸움에서 지니까 무엇을 생각했냐면 언약궤를 가져와야겠구나.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블레셋을 이겨버리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또 져요.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또 져요. 거기서 엘리의 아들들까지 죽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려요.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면 괜찮겠지 하는 것들. 내가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만 이번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고기를 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무엇입니까? 메추라기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쨌거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사실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가 검증받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일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점을 주실 수는 있으세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부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어쨌거나 이 4장에서도 이 3장 4장에서도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결과는 아주 무참히 패배하게 됩니다.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게 되면은 단지파는 이런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신상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던 그 레위 청년까지도 미혹하잖아요. 네가 이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지내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지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또 꼬시고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씁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을까요, 우리가? 이것은 다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9장 볼 건데요. 자,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은 레위인을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와 관련되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베냐민 지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는 전개하겠지만, 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포인트 되는 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어떤 포인트로 읽어야 되는지 그 지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빛과 어둠, 의와 불법,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서로 지금 비교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레위인의 첩이 아까 나왔잖아요. 이 레위인의 첩이 윤관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당하는 것이죠?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 이 기브아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의 지경이에요. 불량배로 표현이 됐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잠깐 19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자,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나오죠. 자, 이 불량배들이 히브리어로 벨리알이에요. 아까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인데요. 흔히 이 벨리알은 우리가 흔히 뭐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냥 사탄 마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이 벨리알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게 되면은 벨리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됩니다. 자, 그것을 잠깐 찾아볼게요. 신명기 13장 1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자, 여기서 불량배도 벨리알입니다.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 이 불량배가 무엇을 하죠?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불량배로 가면은 그냥 뭐 어느 곳에 뭐 흔히 있는 그런 어떤 양아치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벨리알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다른 종교의 다른 신을 믿게 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겠지만 이것이 우리 안의 이야기로 보자면 지금 뭐 다른 종교로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나의 유익을 취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자기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벨리알이에요. 그래서 이 벨리알은 육신에 속한 나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9절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여기서 악한 생각이 벨리알이에요.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여기서 보면은 이 악한 생각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악한 눈으로 바라본다. 뭐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정죄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판단하는 거죠?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기준으로 상대방을, 형제를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무신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벨리얄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된 것, 무지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사무엘상에서 누가 나오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와요. 홈니와 비나스가 나오는데 그들 또한 행실이 나쁘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3상 2장 12절.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벨리얄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도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더 행하거나 뭔가 더 취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벨리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과 잠언서에는 악을 꾀하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이 벨리얄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럼 이 벨리얄의 구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만 찾아서 말씀드리면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리석음, 무지함, 벨리얄의 상태에서 떠나려면은 반드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새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죠. 벨리얄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말씀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근데 그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이 뭐예요?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벨리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사사기 19장. 그래서 이 사사기 19장을 레위인과 관련되어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 레인의 첩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진멸당할 위기에까지 처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완전히 그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까지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단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세우셨단 말이에요. 12이라는 숫자, 그 완전한 그 숫자, 이스라엘의 숫자, 하나님 나라의 숫자예요, 그게. 그것을 이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폐하여버리는 것이죠.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몇 명 세우셨습니까? 12명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낙오됐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그러면 11명이잖아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명을 더 세우게 되잖아요. 마띠아를 세웁니다. 12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꼭 12를 꼭 만드는 거,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세우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다시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장에 나온 그 끔찍한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1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했고,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넉 달씩이나 돌아갔다고 했는데 이 넉 달이 지난 다음에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왔고 그 첩의 아버지는 그런 사이를 기쁘게 맞이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처음에 이 레위인은 그 집에 3일 동안 있기를 원했지만은 9절까지 보게 되면 5일까지 있게 돼요. 5일까지 계속 이 장인이 계속 붙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거나 9절까지 그런 내용인데,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얼핏 보면은 호세아서와 비슷한 내용이구나. 그래서 어쩌면 거기서 보여준 메시지와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지금까지 이제 17장부터 레위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의로운 어떤 모습이 나온다? 그게 좀 의아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첩이잖아요. 첩을 맞이한 것은 물론 이제는 레위인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근데 이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 자기의 첩이 기브아 사람 때문에 윤관을 당한 다음에 죽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끔찍하게 그거를 토막을 냈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자기 아내를 사랑하였다면 비록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정말 이 레위인은 자기 아내를 사랑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그 행음한 여인을 구원하였다면은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죽이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자, 사사기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9절. 여기서 보게 되면 29절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원문에는 시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이게 좀 이제 어려워서 그래요. 저도 이제 이게 아직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는 굉장히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보면 시체를 거두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시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체는 의역이에요. 이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뭘 나누려고 했냐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라고 했잖아요. 나누고. 이 나누고가 무슨 뜻이냐, 나타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나타흐. 근데 이게 뭐냐면 분할하다,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자른 거 맞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 쓰였냐면은 번제물을 각을 뜨는 거에 쓰이는 단어예요. 번제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각을 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이 자기의 죽은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번제물로 각을 뜨듯이 토막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른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충격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죄송합니다. 물론 지금 뭐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토막살인 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을 뜬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사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은 사실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예요, 우리 또한. 교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레위인은 뭐예요? 제사자. 그 당시, 예수님 당시로 보자면 종교 지도자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오히려 뭐예요? 죽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행위. 그 당시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으로 지금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시체라는 말도 없거니와 이제 각을 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뭐냐면 26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동틀 때의 여인이, 지금 이게 기브아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이제는 집으로 와요, 이 여인이. 26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여기서도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밖으로 끌어냈다고 했어요. 이게 누구냐?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살고자, 지금 이 기브아 불량배들이 누구를 원했냐면 레위인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살고자 지금 누구를 준 거예요?
자기 첩을 줬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끌어내매 그들이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대부분 뭐냐면 여기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까지 가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엄청난 고통을 당한 상태에서 이제는 정말 기진맥진한 상태, 정말 이제 어떤 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쓰러진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고 하면 이 레위인의 첩을 죽인 게 누구죠? 불량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량배들. 그렇지만 여기서 죽지 아니하였다면은 29절에서 죽은 거예요. 29절 다시 보여주면요. 누구죠?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 여기서 시체라는 말이 없다고 했어요. 자기 첩을 취하여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인 거죠? 레위인이 죽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을 각을 떴다. 근데 이것이 번제물을 값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냐면 왜 이런 것을 왜 생각할 수 있냐면 사사기에서도 인신 제사 드리는 게 있었죠. 누구죠? 네, 입다. 사사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 나한테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자가 누구예요? 입다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에 정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지만 그들이 원한 거는 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 우상을 숭배하는 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다시 1절로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보게 되면은 이 레위인이 정말로 어떤 자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제 세 번역 성경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 위에 보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은 거하고 좀 다르죠. 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첩이 행음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행음. 근데 지금 이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화가 났대요. 뭐 때문에 화가 나는 걸까요? 이 레위인 남편 때문에 뭔가 화가 났겠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럼 뭐예요? 완전히 역전된 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런 번역은 공동 번역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도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 첩은 화나는 일이 있어서 그를 버리고 친정집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첩이 화가 났어요. 이 레위인 때문에. 그리고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근데 그러면은 왜 우리 성경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성경은 다 행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를 보니까 행음하다.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다고 되어 있잖아요. 행음하다라는 단어가 자나라는 히브리어가 쓰여 있습니다. 자나.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창녀가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거예요. 창녀가. 그러니까 간음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하고 이 공동 번역은 자나라는 단어로 보질 않았어요. 뭐냐면 자나흐로 봤어요. 자나흐. 헤이라는 단어하고 헤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똑같은 모양인데 그 끝에 여기 좀 띄어졌느냐 붙어졌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 없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필사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 자나흐라는 단어를 채용했어요. 근데 이 자나흐가 뭐냐면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렇게 번역서가 각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거나 왜 여기서 이게 중요하냐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사기 19장 28절, 29절 그리고 아까 여기서 보면 시체 나오고 시체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시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문으로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나귀 위에 취했다. 그러니까 취하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졌다. 그리고 29절에서도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왜 시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미 26절에서 죽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직역을 하자면 그리고 그가 그의 첩을 강하게 붙잡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역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죽었다가 죽은 것이 맞다고 하면 26절에서 죽은 것이면 불량배, 기브아의 불량배로 인해서 끔찍한 일을 당한 것으로 죽은 것이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26절까지 살아있는 것이라면 29절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29절에서는 어떤 일이? 그 남편인 레위인이 각을 뜬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지. 사실은 굉장히 끔찍하고 되게 암울하고 되게 정말, 정말 나누기 싫은 사실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저한테도. 근데 이것이 또한, 예수님 당시로면 그 당시 유대교의 구조를 또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당연히 우리 교회의 구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우리 안에 수치, 부끄러운 일들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요 한두 번의 이런 예배 시간으로 이게 나눌 사실 내용이 아닙니다, 원래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그것을 뭐하는 게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로마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상이에요. 그 레위인이 의미하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첩은 뭐예요? 여자잖아요. 연약한 자예요. 아직 진리가 없는 자. 근데 뭐예요? 지금 그 레위인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불량배한테 죽어졌다고 하면은 그럼 뭐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불량배가 벨리알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관계한다고 했잖아요. 그 불량배들이 관계하였다고 했잖아요. 그 관계하다가 무슨 거냐면 야다예요, 야다. 알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야다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부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가운데 교제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불량배들과의 관계는 뭐예요? 어떤 성적인 욕구. 이게 뭐예요? 자기의 욕구예요. 자기의 욕구.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취한 상태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했던 행위였던 거예요. 불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이것을 사람의 것으로 바꿔서 교훈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면서 그걸 막 섬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죠. 그게 죽는 거였어요.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브아 사람,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레위 지파를 진멸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진멸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만, 처음에 이 불량배를 달라고 해요. 그들도 똑같이 당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에 가가지고 이 불량배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해요. 거절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불량배들이라고 나왔지만은 사실은 이 불량배가 뭐냐면 방백들로 표현이 돼요. 방백들이 뭐죠?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가 지금 이 레인의 첩을 윤곽한 거잖아요. 그런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약간 복잡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절을 하니까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 지파를 치게 됩니다. 두 번을 싸우거든요. 이 두 번 다 누가 이깁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때 지게 됩니다. 이런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이런 거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또 끔찍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굉장히 깊게 뭔가 되게 안개처럼 깔려 있어요. 그래서 쉽게 보여지지가 않는 부분입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나누겠습니다.